주가 오신 이유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오셨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이솝 우화에 양치기 소년이 나옵니다. 양을 치는데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뭐 좀 재밌는 게 없나 하다가 그렇지 하고는 늑대다! 늑대다! 그 소리에 마을 주민들이 몽둥이에 꽃갱이에 들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와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이 양치기는 배를 잡고 웃어댑니다. 며칠이 지나 그날도 어찌나 따분하든지 그렇지 하고 또다시 외쳤습니다. 늑대다! 늑대다! 또다시 사람들은 몰려왔지만 역시 거짓이었죠. 그러다가 정말 이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 양치기가 늑대다! 늑대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양치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당시 양을 치는 목자는 거짓말장이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목자라는 직업은 귀천이 있었습니다. 인생 실패자, 낙오자, 밑바닥 인생이 선택하는 직업이 당시의 목자였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늑대나 사나운 짐승과 늘 대치합니다. 이 몸에는 향긋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땀 냄새에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짐승과 함께 있다 보니 그 양의 냄새가 배어서 늘 이 몸에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목자에게 주 나신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임명받았다 라는 뜻이죠. 풀이하면 다윗의 동네에 나신 아기가 구주로 임명받아 오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임명자는 여호와 하나님, 임명받아 온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 목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도 이 베두인들은 이 광야를 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칩니다. 이 밤에란 의미는 밤을 새며 라는 뜻입니다. 교대로 밖에서 밤을 새며 사놓은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킵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굳이 목자들의 그 고단한 삶을 기록을 합니다.
밤새 일해 보셨습니까? 그 참 고단합니다. 밤새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잠도 이겨내야 되지만 참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목자들만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입니까? 아담과 하와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실패자,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겐 수고와 고생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는 수고가 뭔지 고생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 하면 내일이 뭔데 하듯이 인생의 죄를 지은 다음부터 수고와 고생이 들어왔지요. 아브라함도 가뭄 때에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고 애굽을 나온 백성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실패했지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어 실패해, 엘리야도 그 마음이 지치고 낭망해서 실패해. 어디 그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나 주님 부인 안 해요 했다가 그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이야기 마지막에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실패하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실패했지요. 그러나 한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막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범죄한 다윗을 다시 회개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찾아와 힘을 주셨습니다. 실패하고 시대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무너진 나라 이스라엘, 그들 통해서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후회가 뭡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이고 이거 참 후회스럽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주시는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실패를 초월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목자들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구주나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에 울려 퍼진 첫 번째 캐롤, 그 캐롤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해 실패한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죽으면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 형벌은 살아서 고생, 수고, 죽어서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행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인생에 주어지는 변할 수 없는 형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가 전한 평화란 이 말은 목자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더위와 추위, 악한 짐승과 싸워야 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이면서도 지금 그들에게 평화란 말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소식들은 목자들, 천사를 통해 주 나신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아멘. 그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였던 이들이 천사가 전해준 구주나신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가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울려 퍼졌던 첫 번째 캐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실패한 인생에 참된 평화가 주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오늘 목자들이 주를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주를 향한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삽니다. 실패한 인생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찾게 되어집니다. 구주나신 소식을 듣고 믿고 갔던 제자들이 주님을 통하여 평화와 그 찬송이 주어졌듯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실패를 넘어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나한테는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없는 그 힘을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그 용기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믿음의 일꾼이신데 과거에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격혐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 잘 믿는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도 그러길래 남는 건 시간밖에 없고 할 것도 없고 가서 밥 준다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이 남편을 만나주셨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남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좀 달라졌습니다. 가진 것은 분명히 없고 이 주머니를 털어도 1,000원짜리 한 장 나올 것이 없는데 분명 사업은 실패했는데 얼굴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나고 세상 노래가 아닌 찬송이 흘러나오고 방에 술병을 다 치워버리고 정리하고 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실패가 저에게는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그 실패를 넘어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자들이 듣고 믿고 아기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구주를 믿고 예수께서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실패를 넘어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은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했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그 앞에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뭡니까?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외치며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성탄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 앞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꼭 붙여야 한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사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누굴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도 누굴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도 누굴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누굴 위하여? 우리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도 누굴 위하여?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도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목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심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 믿는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심도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심도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내가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그때도 그 실패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평화를 누렸던 목자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려서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삶에는 평화가 깃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서 볼까요? 당신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도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름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라 말하지 않고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해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